보통 사회적 예의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유교 문화권 속에 있었던 우리 한국은 굉장히 예의를 중시하는 그런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7절 읽은 말씀에 보시면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을 방문하게 되더라도 그에게 드릴 예물이 없음을 걱정했다 그랬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선지자를 찾아 묻는 일에는 예물을 갖추는 것이 예의였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4장 같은 말씀에 보시면 1절부터 4절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이야가 있으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이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이야의 집에 이르니 아이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그런데 전체 내용은 어떻게 될 것을 다 얘기합니다. 그가 묘실에 들어갈 것이고 나머지는 다 죽게 되고 하는 그런 일련의 내용들을 나머지 절에서 쭉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여로보암은 죽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이제 찾아가는 그 장면 속에서 예물이 과한 것도 예의에 어긋나겠지만 격에 어울리지 않는 작은 것도 역시 격식에 맞지 않겠죠. 그래서 예의는 격에 맞고 적절해야 됩니다. 우리 예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가고 조심해도 예에 맞지 않으면 촌스럽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생각하는 것은 이와 같은 예입니다. 그래서 사회 통념상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결코 지나치지 않으면서도 부족하지 않은 예의를 차리고자 하는 생각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물론 예물에 있어서만 선지자를 있어야만 찾아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예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선지자는 또 하나님께 징계를 받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선지자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 드릴 예물이 없는 자신의 형편을 걱정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하는 그의 인품을 또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간혹 성도들 가운데 예의는 유교에 있는 것이지 뭐 기독교가 무슨 예의와 뭐 관계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뭐 같이 이제 문권사님 아버님 소천하셔서 이제 장례 때문에 이제 갔는데 최재슬 집사님이 그냥 갑자기 오셔가지고 이제 같이 가게 됐는데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대표기도 하는데 하나님 외에는 존칭을 쓸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누가 됐든 간에 존칭을 쓰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그래서 자기는 그래서 기도를 안 합니다 뭐 하는 식으로 말씀하시길래 쭉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사회를 보면서도 예배를 이게 하면서도 우리 장로님들이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 김일식 장로께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존칭을 써서 높일 수 없는 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직 누가 영광 받으셔야 됩니까? 하나님만. 다른 사람들을 높이는 거는 그건 옳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런저런 얘기를 좀 이렇게 나누면서 짧지만 뭐 굉장히 재미있게 이렇게 갔다 왔습니다. 우리 유교, 기독교 뭐 이렇게 따질 거 없이요. 누가 봐도 상식이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예절 문화가 지나치면 허례허식으로 흐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겠고요. 기독교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많은 비판과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일부에서는 그러한 문제 제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무례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에서는 성도가 지켜야 될 일정한 예의를 대단히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시면 36절부터 46절의 기록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초청해 놓고도 사회 통념상 손님에게 치러야 될 일정한 예의를 차리지 않은 바리새인들을 나무라십니다. 그리고 반대로 예수님께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합당한 예를 그래서 향유를 부은 죄 많은 여인을 칭찬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대조적인 모습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정당한 예로 예의를 다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반면에 한 여인은 아주 제대로 된 예의를 갖췄거든요. 그런 상반된 모습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은 본문의 경우와 유사하게 성도가 하나님의 종에게 일정한 예의를 지킬 것을 권면합니다. 신약 사도행전 10장 25절에 보면 우리 잘 알고 있는 고넬료가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이 베드로를 맞았는데 발 앞에 엎드려 절한다. 이건 뭐 굉장한 뭡니까? 환영 그 이상의 모습이겠죠. 그러니까 이 아주 독특한 예의를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말씀에 보면 17절 보시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해 경성하기를 자기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결론부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살다 보면 저 사람이 나를 위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겪어보면 다 알거든요. 우리 아이들도 다 알듯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싫어하는구나 다 느낍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본문에 유사하게 일정한 예의를 지키고 안 지키고 보면 압니다. 이 사람이 예의를 향해서 한 거구나 아니구나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이 특별한 관계가 아니라 할지라도 모든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될 일정한 예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디 뭐 가는데 뭐 반바지를 입고 간다든가 그러면 상대방이 볼 때 여기 뭐로 보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격에 맞는 그런 옷차림이나 격에 맞는 말들이 굉장히 필요하겠죠. 로마서 13장 7절에 보면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것도 문제가 되겠고요. 존경할 자를 존경하지 않으면 그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다가 존경하는데 그 사람만 무시하고 있다면 그것도 잘못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독특한 관계, 그래서 얘기를 자꾸 얘기하는데 얘기에서는 얘는 스스로를 낮추어 사람을 존경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대 비극 시인 가운데 유리피데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대표작 히톨리토스라는 데서 예의에는 매력도 있고 이익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신을 낮추어 존경을 표하는 예의는 굉장히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는 매력이 있고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 이익이 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는 어른들이 얘기하잖아요. 인사만 잘해도 밥 굶지 않는다. 밥 먹고 산다.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겁니다. 혹 신앙과 또 예절을 상반되는 것이라 생각하고 가지고 있었다면 그러한 생각을 버려야 되겠죠. 따라서 신앙생활이든 일상생활이든 일정한 예의를 지키면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만나 주셨는데, 그죠? 만일 그들이 부정한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만나면 안 되겠죠.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해요? 성심성의껏 예의를 다해서 대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7절 보면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우리가 뭐 누구를 돌아보고 하는 것도 그죠? 전혀 관계없는 이방인들 그들보다는 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의미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6절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사리하니 저는 사마리인이라. 문둥병자들 고쳐주고 이제 돌아왔는데 엎드려 사리했던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걸 이제 강조하고 있거든요. 창세기 33장 11절 보시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의 소유도 조카오니 청컨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이런 이 장면들 헬라가 이 통치하기 전에는 이스라엘에 동전이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는 무게를 따졌는데
어느 한 세겔의 4분의 1은 6펜스밖에 안 되는 작은 돈입니다. 근데 그 작은 예물을 가지고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고자 한 것을 보면 사울의 인간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요, 예를 아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종교개혁가 쯔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이 스위스에서 살았는데, 그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었고 존경받는 학자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의 특징은 늘 겸손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 겸손을 배웠던 일이 있습니다. 그는 늘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자의 낮아짐이 신앙의 상승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신의 낮아지고 겸손함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낮아짐이 삶에 적용이 되는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상승이다. 그 사람의 신앙이 정점에 오른 거라는 거죠. 이 진리를 어디서 배웠냐 하면요, 스위스 산에서 배웠다고 합니다. 산길을 가다가 우연히 험한 계곡 낭떠러지 외길에서 두 염소가 서로 마주쳤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서 과연 어떻게 할까? 뿔로 서로 둘이 받을까? 아니면 어떻게 할까? 봤더니요, 아래에 있던 염소가 무릎을 꿇고 우리 말 그대로 계단이 되더라는 거예요. 엎드려 있더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내려가면서 염소가 그 엎드린 염소를 밟고 지나간 후에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그가 보게 돼요. 깜짝 놀란 겁니다. 아래에 있던 염소가 무릎을 꿇고 위에 있는 염소가 자기를 밟고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겁니다. 이것을 보고 나서 신자의 그 엎드러지는 것, 낮아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상승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깨닫고 그는 평생 겸손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사위가 왜 시끄럽냐 하면요, 밑에서 섬기려고 하는 사람보다 위에서 머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낮아진 가운데 자꾸 섬기는 쪽에 많이 있어야 됩니다. 사회 곳곳에 섬기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예의를 갖춘 그런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겸손한 모습으로 오늘 사울이 선지자 앞에 나아갈 때 그가 예의를 다한 것처럼 이런 예의를 갖춘 그런 모습으로 이 땅을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을 유심히 보시면 이 사람이 또 다른 겸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종의 말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겸허히 수용하고 살아가는 사울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보시면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사울은 그의 말이 옳다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으로 그들의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자신의 종에 불과한 사안의 말을 귀담아 들을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의 말대로 행동하는 사울을 통해서 배울 점이 있습니다. 사안의 말을 수용한다고 하는 것은 앞서 사환에게 집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자신의 주장을 처리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모든 사람이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종이나 하급자의 말을 수용하기보다는 아무리 타당하고 아무리 올바르다 할지라도 무시하거나 면박을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의견이 꺾이고 하급자의 말을 수용하는 것은 체면 손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의 사환의 말을 수용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을 만나 자기 일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계기를 만듭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주변에 강대국이었는데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이 있던 나하만이 자기 집에 하인으로 있는 이스라엘 소녀의 말에 겸손히 귀를 기울여 들으면서 자기 문둥병을 고치는 결과를 가져온 것도 일맥상통합니다. 열왕기하 5장이 기록되어 있는. 그러니까 나하만이 자기 문둥병 걸린 이것 때문에 체념을 하거나 자기 집에 하인으로 있는 이스라엘 출신의 작은 소녀의 말을 무시하고 그 말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면 그는 결코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이 군대 장관으로서 막강한 지위와 권력도 더 이상 누리지 못했을 겁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이 신분이나 지위 여하를 가리지 않고 심지어 전혀 무가치한 존재로 여겨진 자라 할지라도 그가 나에게 진리를 전해주거나 자신의 상황에 합당한 조언을 해줄 때 겸손하게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열린 마음이에요. 열린 마음. 우리가 뭐 선악과에 옳게 분별하는 것이고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점에서 자신의 행동을 조용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진실로 여러분보다 아래에 있는 고용인이나 하급자의 진실한 조언을 무시하지 않고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이 귀가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음도 오픈되어 있어야 되고 자기보다 덜 배웠거나 사회적으로 낮은 위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는 남자들은 상대적으로 여자들에 대한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부분들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신분이나 직위, 나이나 성별, 학식에 관계없이 사람들의 말에 겸손히 귀를 기울이는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러한 태도가 오늘 우리를 이 땅에서 성공하는 인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사울이 사안의 말을 귀담아 듣고 자신의 생각과 뜻을 버리고 그의 제안을 따를 때 어떻게 보면 한낱 평범한 사람에서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는 이런 축복을 그가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사안과 같이 배우지 못하고 학식이 부족하고 가진 것이 없고 힘이 없는 자들을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당신의 계획과 섭리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만 옳다고 고집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귀를 기울이지 않는 독선 또는 편견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의 말을 존중하고 그들의 말과 생각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 뜻도 발견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섭리를 보다 올바르고 그리고 분명하게 깨달아 더욱 풍성하고 복된 이런 신앙생활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로 잠언 12장 15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향기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잠언 15장 31절 32절에 보시면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쓰십니다. 종교개혁가 쯔빙글리도 겸손한 인생을 살았지만 사울도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됐던 그도 겸손한 사람이에요. 수용할 줄 알고 예의를 가지고 이 땅을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때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부모에게 공경하고 교도하는 모습, 그죠? 어떤 자리에 있어도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이런 모습들, 예의를 갖춘 그런 모습들, 특별히 디베라 바닷가에서 예수다라는 소리를 듣고 바닷속에 뛰어넣었던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죠? 물속에 뛰려면 옷을 벗어야 됩니까? 입어야 됩니까? 네, 옷을 벗고 뛰는 게 낫겠죠. 그런데 예수님이란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해요? 옷을 입고 물속에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요. 뭘 갖춘 겁니까? 예의를 갖춘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어느 정도 내 신앙생활에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데 사람이 저렇게 저 모양이야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그것은 내가 잘못 사는 겁니다. 주님은 결코 그렇게 사시지 않았어요.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겸허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마음도 필요하고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복된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가는 모습 속에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